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도 성전 시집군에 속해 있는데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져 있네요.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다면 이 시는 지혜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의 시면 다윗의 삶이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뭐 지혜라기보다는 탄식, 또는 감사, 이런 내용들이 주된 이제 시편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그 아주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1000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잘 보니까 왕으로서 이 시시비비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게 저한테 지혜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무슨 뭐 권력도 구하지 않고 뭐 돈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참 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온갖 지혜를 솔로몬한테 다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역사도 이 솔로몬만큼 부강한 나라가 없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만큼 이렇게 나라 자체의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수많은 왕조가 있고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공히 인정하는 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강하고 평화로웠던 것을 모든 세계 역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지혜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 중에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를 지혜 문학이라 그래요. 지혜 문학.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리고 또 어차피 뭐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지혜 문학들, 욥시잠저나 요거를 많이 묵상하시면 실제적 그 도움들이 이렇게 영육을 떠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 육은 온데간데 없이, 이 땅에 살면 온데간데 없이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 영적이다, 뭐 사후세계,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치우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영적인 것이 다 육신적 그 삶에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따로 육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구약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양상이 좀 달라지죠. 근데 그게 양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쫓아가지 않고 이거 그냥 다 나누고 뭘 하냐면 그 예수 전하는데, 즉 한 영혼 살리는데 이렇게 이 삶의 지향성이, 신앙의 이 방향성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뿐이지, 신약에서 무슨 뭐 그냥 뭐 온통
예수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게다가 또 예수님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뭐 복이 있다,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오해돼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뭐 그냥 뭐 육은 뭐 부정하고 육은 뭐 헛되고 영적인 것만 영적인 것.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그리고 신앙의 형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행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복을 누리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고, 그리고 또 신앙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127편을 보실 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 영적 메시지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되죠. 실체화되어져야 되죠. 구체화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육적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지혜의 영역 중에서 특별히 가정에 대하여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히 그냥 예배하고 무슨 뭐 제사 드리고 율법 배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삶에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둥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너, 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예요? 우리야.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떤 유대인이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자리를 잘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유대 공동체가 그 사람을 마치 자기 식구처럼 맞이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정착하고 이렇게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뭐 또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들, 이것들을 그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간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거의 보면 뭐 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서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확한 지금 퍼센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미국 사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백인 사회, 뭐 이게 무슨 뭐 인종차별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미국이 뭐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오지랖이 넓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하고, 어쨌거나 뭐 우리나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고, 뭐 한미동맹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거 문제 삼고 막 그러는데, 그 미국,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 영향을 끼치는 상위 몇 프로지? 45%인가? 그게 다 유대 사회예요. 세계 금융, 뭐 특별히 이제 더 큰 거는 경제겠죠. 그리고 정치, 뭐 과학 분야, 뭐 군사 분야, 이런데 유대인들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그럼 왜 그들이 그러겠는가?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위치를 이렇게 빨리 찾아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유대교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종교긴 하지만 그들의 종교관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관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관은 야훼,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이겠죠. 여호와겠죠. 그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실체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야, 걔네한테.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소위 말하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른 문자주의죠. 그들한테
그들은 신약 안 믿습니다. 예, 구약을 믿는데 구약을 가지고만 신앙을 하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네들한테 그냥 한 말씀인 거예요.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야. 예. 또 그들은 또 억척같이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들 중심에 그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종교라고 하는데 그 야훼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구원은 받을 수가 없죠. 예수를 안 믿는데 구원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따지면은 그건 악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뉘니까. 그럼 그들은 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공의, 해와 비를 주신다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네들의 신앙의 그 기준인 그 성경이 아직도 성취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 아직도 성취되어지지 않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예수로 내 아들로 구원한다니까. 이미 예언이 다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람들의 그 빛이 그들에겐 비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깃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 신앙도 영육 나누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산다면 반드시 그게 우리의 육신적 삶에서 뭐 돼야 돼요? 그 성육화돼야 돼요. 성육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 그 세계는, 그 영적 영역은 반드시 우리의 육적 그 삶의 영역에서 뭐 돼야 돼요? 계시돼야 돼. 성취돼야 돼.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성육화 이른다고요. 예수님만 그 성육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통해서 이제 실체화가 된 거예요. 실체화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몸을 만지고 보고 함께 이 주반을 먹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솔로몬의 요 시도 영적 메시지가 있고 육적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육적 메시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뭘로 나오냐면 실제적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더불어 이 영적인 메시지가 이제 육적 메시지로 한 가지 더 적용돼야 되는데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성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절, 2절은요. 이거 집 얘기하는 겁니다. 집, 실제적으로 집.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에 다 걸려. 그래서 이 세계 때문에 웃고 울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한다니까. 이 세계가 뭔지 아십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 요게 튼튼하게 보장이 되어지면 그닥 이 땅에서 살 때에 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의식주. 요거 다 걸려 있거든요. 요게 없으면 솔직히 살 수가 없어요. 맞죠? 여기 보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 요 의식주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동양은 의식주의입니다. 그래서
동양은요, 요 체면 문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뭘로? 예,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로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동양 사람들한테 이 옷은 그냥 뭐 추워서 입고 더워서 입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남에게 뭐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이기 위하여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숨기기 위하여서 이렇게 입는다. 그걸 체면 문화라고 하잖아요. 예. 죽어도 뭐예요? 예. 체면은 잃고 싶지가 않은 거야. 체면은 구겨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먹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집이야. 예. 그런데 서양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주식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 이제 대기업 그 사장들 보면은 뭐 혹시 뭐 이렇게 핸드폰에 아이폰이라는 그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그거 만든 창업주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전부 잡고해서 세상에 없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있는데 항상 똑같아 옷이. 예. 청바지에 예, 뭐 검은색 반 모폴라티 항상 예. 재산이 엄청난데도 옷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예, 페이스북 창업주의 마크 저크버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걔도 옷이 항상 똑같아.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예, 뭐 없어요. 우리는 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댁에 들어가시면은 신발장에 막 신발이 넘쳐나잖아요. 네.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신발이 막 넘쳐나고 옷장에도 보면은 그냥 막 이제 옷장이 막 토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평생 입지도 않은 옷이 막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옷 보면서 살 빼서 입어야지, 살쪄서 입어야지, 뭐 여름에 입어야지, 겨울에 입어야지 하면서도 안 입잖아. 그것도 안 버려. 예, 넘쳐나잖아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 근데 희한하게 서방 사람들은요, 그것도 옷도 다 종류가 여러 가지야. 예. 근데 서방 사람들은 이게 옷 고르는 시간도 귀찮은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일과를 시작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옷이 다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 뭐 이래요. 예. 옷은 많을 수 있어요. 그 옷이 다 똑같아. 옷장에 들어가면은 참 무미건조해. 예. 회색 지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구조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갖고 뭐가 오르냐? 아니 뭐가 오라요? 그냥 동양권에 살면은 그냥 의식 주고 서양에 살면은 그냥 뭐 주식의 맞나? 맞죠? 주식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 집 있잖아요. 이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집이. 왜? 집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은 적어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내 피부치가 있고 내가 힘들 때 좀 이렇게 비빌 언덕들이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요 가정이 튼튼해야, 가정이 행복해야 뭔 일을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뭐 이렇게 이 청사진이 그 원대하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겠냐? 그 집에 행복이 있겠냐? 그 집에 화목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이런 얘기를 위한 솔로몬이 부인도 많았고 예, 아시잖아요. 한 1000명 됐다고. 네. 예, 제가 보기에 더 많았던 것 같아. 예, 그때 한 2000명, 3000명 하면은 좀 양심 없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당시 문화를 적용해서 한 1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예.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잖아요? 부인이 1000명인데 행복하겠냐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태어난 또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예. 자식이 많으면 좋겠지. 근데 왕은 한 명이잖아.
얼마나 거기에 무슨 뭐 그냥 모략이 있고 그냥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인생에 해보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뭐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이런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뇌 속에서 그렇게 막 찾아 헤맸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성공은 다 했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비록 인생의 원대한 일들은 다 했고 소위 말하는 그 성공은 했지만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서에. 근데 이렇게 솔로몬이 자꾸 지혜서를 쓴 게 이유가 뭐냐면 자식 복이 없네. 자식 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운데 아들들은 다 바보 멍충이들이야. 그래가지고 나라 맡겼다가는 이거 나라 말아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서 쓰고 다음에 또 뭐야 또 잠언서 쓰고 시편 쓰고 아가서 쓰고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로 먼저 뭐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가정부터 잘 세웠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가정보다 국가가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가 없어요. 처복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처 맞고 사는 거야. 그래도 뭐가 없어요? 자식복이 없네.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새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도 그렇단 말입니다. 1절, 2절하고 1절, 2절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5절 자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는 다 성공했는데 정작 중요한 집하고 그 가족이라는 거하고 특별히 그 가족 중에서도 뭐 자녀에 대한 복이 없어서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받았으면 그냥 책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니나노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결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집은 실제적으로 요 건축물이면서 또 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그 집이라는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요 가정이 있죠. 가족, 집 구성원.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궁궐은 진짜 무슨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말짝빵인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지하 단칸방에 살 때는 행복했는데 좀 인생 성공하고 삼땡 네 땡땡 아파트 돈 벌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뭐 50평대 60평대 사는데 진짜 무슨 뭐 허벌판에서 사는 것 같다고. 다들 희극고물이가 됐어. 방은 이제 하나씩 생겼고 화장실도 막 2개 3개짜리 막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냥 똥만 싸재 끼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행복이 없는 거죠. 이런 사례들 많지 않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와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벌어졌기만 뭐 하겠냐고요. 그렇게 나눌 사람이 없는데. 불행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어저께 우리 재림이 했던 말인데 여기도 나오네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은 그냥 피곤해서 코 하는 그 잠이 아니라 이건 안식을 얘기합니다. 안식. 어떤 안식? 부부가 한 침대 쓰는 거고,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그 침대 밑에서 자는 거지. 엄마 아빠가 같이 잘래요. 이런 거지. 침대가 좁아가지고 같이 잘 수 없으니까. 안식인 거예요. 안식.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잠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잠은요 항상 그 죽음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그래.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은 이가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에 끊이지 아니하고 행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걸 견인하러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가정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은 믿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험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삽질했으면 뭘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삽질만 하고 자꾸 그냥 다른 거 심고 계시면은 안 된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자식에 대한 복이에요. 예, 자식에 대한 복.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이제 가정의 온전한 구원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각 가정에서 사랑의 그 섬김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 한참 막 어느 집에서 말씀 사역 막 하고 있는데 모친하고 그 이제 동생들 왔는데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러잖아요. 가정을 안 돌보고 뭐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의 진짜 어미요 내 형제의 자매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도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하고 행복이 넘치고 서로 뭐 피는 다르지만 성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하시야 예시야 우리가 뭔 시예요? 하여튼 뭐 그런 뭐 하나의 성씨로다가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대하여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사랑에 섬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